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9째 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읽습니다. 다음 날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두 제자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들이 말했다. 선생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따라와 보면 알게 될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당신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다음 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향해 떠나려고 하셨다. 그런데 빌립을 만나시자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도 역시 고향이 벳세다였다.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오래전에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또 예언자들 역시 기록했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네.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나온단 말인가? 나다나엘이 외쳤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했다. 가서 직접 만나보게.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소. 그러자 나다나엘이 확신하며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는 것이오. 장차 당신은 이보다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오.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이오. 누가복음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갔다. 그런데 잔치 도중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일렀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침 거기에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셨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하인들이 모든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시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랑을 불러 말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그대는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다니 참으로 놀랍군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있었던 이 표적은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결혼잔치가 끝난 뒤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 6월절 축제가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성전들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은 도처에 탁자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끈을 꼬아 채찍을 만드신 후 그 채찍을 휘둘러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둘러엎고 돈을 바닥에 흩어버리셨다.
또 예수께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나가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시오. 그때 제자들은 주의 집을 아끼는 열정이 내 속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예수께 따져 물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후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또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을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소.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고 또 우리가 본 것에 대해 증언하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소.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말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면 당신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소.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쳐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져야 하오. 그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진실로 그렇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소. 그것은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 않소.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는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빛을 싫어하는 법이요. 악인들은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소.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꺼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이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그 무렵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는 물이 많은 데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그분도 세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신부를 맞이하여 차지할 사람은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신랑의 친구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뻐한다.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 그분은 더욱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욱 쇠퇴해야 한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온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몸소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보증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된다. 요한복음 4장.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낮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소.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때가 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였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 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요한복음 5장.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주위에는 5채의 행각이 있었다. 이 행각 안에는 절름발이, 맹인,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의 천사가 그 연못에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었다. 그곳의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아온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물으셨다. 당신은 낫기를 원하시오? 그 병자가 대답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면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시오. 바로 그 순간 그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갔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마침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그러니 안식일에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꾸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내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따지고 나섰다. 뭐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자리를 챙겨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고 예수께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얼마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제 당신은 말끔히 나았소.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서 당신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는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 그 일로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소.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별렀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밝히 말하겠소. 아들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따라 할 수 있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신다오. 그렇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셔서 당신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듯 아들 또한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준다오.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도 역시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그러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역시 공경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런 자들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소. 내가 진정으로 밝히 말하겠소. 때가 오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요.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마시오. 보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소.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고 공정하오. 이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할 수 없소. 그러나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진실로 참되다는 것을 안다오. 당신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 같은 진리를 증거하였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오. 그것은 다만 당신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오. 세례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당신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었소. 그래서 당신들은 그 빛 가운데서 잠시 동안 즐거워하였소. 그러나 나에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증언이 있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밝히 증언해 준다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관해 증언해 주셨소. 당신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이 없소. 또한 그분의 말씀이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도 않소. 그 이유는 분명하오. 곧 당신들이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소.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소. 또 나는 당신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는데도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소.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면 당신들은 그를 받아들일 것이요. 당신들이 당신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그렇다고 내가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을 고소하는 이는 따로 있으니 그는 곧 당신들이 소망을 걸고 매달려온 모세요.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분명 나를 믿었을 것이요. 모세가 나에 관해 기록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소?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